코카콜라의 CEO였던 더글라스 데프트는 2000년 신년사에 연설을 합니다. 인생은 저글링 게임이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란 5개의 저글링을 공중에 던지고 받는 게임과 같다. 그 5개는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이라는 저글링이다. 5개 중에 하나는 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리로 되어 있다. 곰으로 된 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다. 일이라는 저글링은 실수로 떨어져도 곰으로 되어 있기에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유리로 되어 있기에 떨어지는 순간 깨지고 큰 흠집이 나게 된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5개의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 우리가 잡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잡이 없어서 지금 온 세상이 이 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거 생기면 기뻐하고 그거 있으면 인생이 펴지는 것 같고 그거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곰으로 만든 공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고 다시 주워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영혼, 이거는 관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가족과 친구, 가까운 관계죠. 건강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관계 같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새 창조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새 창조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저글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변이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들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장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2장 전체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의 일들, 너희가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오늘 그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새 창조되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2장 1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3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래서 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3번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의 내용보다는 2장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구원,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완성과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2장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라 그랬죠. 빌립보 교회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한 3명 정도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수주계. 이 수주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헬라어로 뭔가 하니 수주계예요. 수주계라는 이름이 한글 성경은 이걸 그냥 풀어서 쓰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고 수주계는 남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두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중에서 늑대와 추물이라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으로 있으면서 그 인디안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 지었습니까? 그 온 백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 아니? 늑대와 추물 뭐 이렇게 져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뭐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주계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빌립보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특히 리더들에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만들어지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구원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성화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부분들을 성화의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가느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새 창조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완성, 성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완성,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되는 3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요거를 사실은 그 13절에는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라는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는. 자, 요거를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일, 무슨 일인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성숙하기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가 뭔가 하니,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밖으로 내는 겁니다. 이 단어가 원래 그 의성어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거 공구스무스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소리를 그냥 단어로 만든 거예요. 불평을 밖으로 내는 거예요. 시비는 내적으로 혼자서 논의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한국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반대죠, 그죠? 원망이 속으로 하는 거고 시비가 밖으로 내는 것이 한국말의 뜻이라면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그 반대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죠. 내면의 갈등과 밖으로 표출하는 그 모든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교회의 완성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농사집 자식은 덥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 덥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농사의 이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이 들고 일주일만 더 더우면 대풍이 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곡식이 익어갈 때에 날이 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 일찍 서늘해지면 농사는 끝장난다. 이게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덥다면서 더위를 탓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만들어져야 돼요. 더 더워야 되는데 옆에서는 덥다고 난리칩니다. 곡식이 연걸어갈 때 비가 내리면 완전 끝장나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좋다 그러면 옆에 있는 농사꾼들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들을 모른다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늘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 가운데 다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자기 입장 가운데서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죠. 다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진행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들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에 건물도 크게 짓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요, 성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진 사람이 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탁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어지고 건물이 어떻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새 창조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15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이유를 15절에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어그러져 있고 거스리는 세대. 이 어그러진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굽어진 다리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리뼈 자체가 굽어졌잖아요, 그죠? 이 팔도 그렇고 굽어졌잖아요. 원래 세상은 굽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자체가 이미 어그러져 있어.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원리들을 가져오면 어그러지는 원리들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거스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바른 길에서 끌어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어그러졌을 뿐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른 길 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의를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른 길을 나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좋아하는구나. 왜곡시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왜곡시켜버려요. 우린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늘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꼬고 뭐 흔들고 막 그러면서 그냥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더 그걸 막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흠이 없고 순전하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빛들로 나타나는 내가 빛을 비춰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면 그 자체로 빛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릴 적부터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을 이 수련의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이런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 그렇지. 내가 빛을 발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뜻이 그거 아니에요. 5절에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뭐 쫙 나가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어서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은 빛으로 있는 자체가 벌써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뭐 지구까지 내려와서 뭘 합니까? 그냥 태양이 그 위치에서 그냥 딱 자기 위치를 잡으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빛을 비추려고 올라서면서 그러면서 다 문제가 생겨요. 빛을 비추라 그럴 때에 뭘 해야 되느냐? 나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뭔가가 얼룩이 묻어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빛을 안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할 때 뛰어나가지 말고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바르게 진실되게 있으면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빛은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한글 성경은 밝혀라고 했는데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 밝히려고 하는데 이것은 밝힌다는 말이 아니고 붙잡고라는 그런 말이에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새 창조로 새롭게 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밝혀라는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굳게 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모임들을 가보면 뭐 많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몇몇 꼭 가야 될 그 모임들을 가보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실제 일들을 못해요. 일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뭔가를 드러내야 되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공동체는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날,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날에 인정받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인정을 그냥 바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렸던 분이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플라시도 도밍고, 그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이 세 분이 세계 3대 테너라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막 공연도 하고 뭐 한때 정말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파바로티와 도밍고는 익숙한데 호세 카레라스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호세 카레라스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1987년 41세가 되던 때에 카레라스가 오페라 라보함을 연습하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암, 이제 백혈병 암이죠. 그러면서 그 치료하는 중에 머리가 다 빠지고 몸과 마음이 크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때에 이 호세 카레라스가 히스기야의 그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그가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호세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겠다. 자기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보다예요. 나보다. 회복한 호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했고 남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백혈병을 연구하는, 자기가 이제 그 병에서 이제 회복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연구하는 재단을 만들고 후원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의 때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 나도 한번 어려워지면, 나도 한번 죽을 병에 걸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건 이미 안 돼요.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경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런 축복들을,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죠. 이 말씀이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샘플, 첫 번째 샘플만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요 17절에서 누가 주체고 누가 보조입니까? 빌립보 성도와 바울이 있는데 누가 주체고 누가 보조예요? 사실은 요 단어를 보면요, 제물이 주체고 전제가 보조예요. 이 제물은 뭐 제물을 드리는 거, 전제가 무엇인가 하니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마지막 때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예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딱 붓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주체고 그러는데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않습니다. 나는 보조고 당신들이 주체입니다. 당신들의 재물 위에 나는 잠깐 포도주를 붓고 끝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성숙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나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제가 한번 바꾸어서도 한번 해석을 좀 해봤어요. 전제가 보조지만 제사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제물의 전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적용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교회 내에서 보면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 주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원은 주체적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성숙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제와 같이 보조적인 사람들까지 완성되고 성숙될 때에 교회가 드리는 제사, 예배가 또 봉사와 헌신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면 됐어. 그건 아직 미흡한, 완성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갈 때? 좀 보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까지 갈 때에 그 교회가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주체인 메인스트림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주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류가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비주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좋으면 됐어. 그걸로 그냥 끝났어. 비주류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지는, 우리 그냥 다 잘 살면 괜찮아. 저 사람들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은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면요, 이 세상은 정말로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왜 세상이 한 번씩 뒤집어집니까? 이 메인스트림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을 때에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똑같이 세상의 역사를 교회에 똑같이 넣으면 교회에서의 메인스트림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 교회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게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보조로서의 삶을 사는 그 전제의 마지막 부어지는 그 보조적인 사람들까지 합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맺어보죠. 새 창조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데 공동체의 구원과 완성과 성숙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새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구원의 완성과 성숙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